아침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을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이날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이 간구하는 자,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이 들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더하는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 아침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서는 율법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땅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본 25장의 안식년과 희년과 연속 순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6장은 가깝게는 25장, 또 크게 보면 레위기 전체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 규정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3절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규정들을 대표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경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기를 위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 것과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 오늘 3절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규정을 대표로 언급되고 있다,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저는 오늘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함께 읽은 3절로 14절의 언약의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다루고 다음 시간에 언약의 저주와 또 회개와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3절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정과 계명을 준행하는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떠한 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할 때 이제 4절로 13절에 언약의 축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시면 땅 그 산물을 내게 되고 정상적인 경작 활동을 통해서 수확한 것으로 배불리 먹으면서 안전하게 살게 되리라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4절과 5절에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번영의 복을 약속하시고 또 안전하게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6절로 8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보호와 평화에 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이죠.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다섯이 백을 쫓고 또 백이 만을 쫓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언약의 축복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9절과 10절에 번영에 관한 메시지를 반복함으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에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취되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끝으로 13절은 이러한 언약의 축복을 내리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축복을 내리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면하게 하고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예에서 해방을 그리고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곧 사랑을 입은 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축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적용해 보겠는데 첫째는 나는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늘 의식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철을 따라 제때 비를 내려 땅은 산물을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맡기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평화의 안전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오늘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나라의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율법을 쫓아 준행하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가치와 또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의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주의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